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한 절 안에 은혜라는 말이 3번 반복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은혜의 뜻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구원에 관련된 부분, 영적인 부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선물인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를요, 깨달은 사람들은 다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은혜의 그 감정이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질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요, 감사, 기쁨, 희락, 이것들이요, 사랑, 이런 부분들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값을 아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이 양면 티앱을 살려고 이 무심천 뚝방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꽃이 꽉 핀 곳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꽃을 보면 이제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요. 저도 이제 그랬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또 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몇 년 되면 또 피지, 당연하지. 근데 그걸 몰라요. 감정이 메마르면 그래. 영적 감정이 메마르면요,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비 오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비가 봄이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되게 하시려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구나. 최권사님 아멘. 그런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비 오네. 그럼 그 사람한테 비가 안 오면 더럽게 비도 안 오네. 그럴걸요 아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요, 어떤 사람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다 은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4가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의 차이와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의 가치는 은혜를 아는 것이고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봄비처럼 받는 마음에는요,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임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자꾸 판단만 해요. 아유. 그런 사람을 설교시켜 보면요, 못한다고 난리 나고 뛰어 도망가요. 시키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깨달은 사람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감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헌신하고 사랑하니까 내 걸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헌금 생활하는 거에 여러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래요.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받는 것만 좋아해요.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을 모르고 기뻐할 줄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기쁨이나 평강이나 행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만족스러워 원망하고 이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감사하게 되니까 감사에 감사가 더 넘치게 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마음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면 더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을요, 아무리 많이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모르면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있어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은혜 가운데 네 가지 은혜에 대하여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십자가의 은혜예요. 자,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자주 그런 예를 들어요. 누가 나한테요, 내가 만약에 몇백만 원 빚졌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갚아주면요, 평생 나는 그 못 잊을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있는 사람은 그거 못 잊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유, 그거 뭐 있어서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더구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깜짝 놀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또 이보다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이방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왜 예수를 믿는지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길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여러분, 이 길만 가도록 합시다. 귀한 은혜예요. 귀한 은혜. 자,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줘야 믿지.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면요, 믿어줘야 믿지. 믿어야지야.
당신 가봤어? 예수 믿어봤어? 예수가 있어? 당신 봤어? 만나봤어? 이런 얘기는 한다든지, 뭐 은혜가 임해야 이것을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셔야 이게 은혜가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 선물 많이 받았죠? 선물 이제 띄웠어? 또 읽어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혜가 고마워. 괜찮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에서, 내 행위가 의롭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어진 게 너무 강과 아주 귀한 거예요. 이게 나이가 어려서 안 믿어지고 나이가 늙어서 안 믿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생 누구지? 그 삭가 쓴 할아버지가 누구였지? 전에 권사님 할아버지가 누구였지? 그 누구? 나도 잊어버려가지고. 아니 그 양반 진단받아서 한 달 후에 돌아가실 분인데, 예수 믿어서 무릎 꿇고 나와 약속하고 고백하고 했던 거 우리가 신방 가서 한 3번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삭가 쓰고 지금 무릎 꿇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교에 아주 푹 빠진 사람이에요. 도저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갔더니 나는 아버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믿는 걸요, 예수로 마음만 바꾸세요. 주인을 바꾸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인을 바꿔요? 나는 아버지만 믿었는데, 아버지 믿고 사는데,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그만큼 있었죠. 이 권사님의 기도가.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목사님, 일주일 후에 다시 와보세요. 내가 일주일간 생각해 볼게요. 바꿀지 말까? 그 생각해봐. 다음 주에 갔더니 바꾼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꾸어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에 가서 다음 주에 가서 이제 나올 수는 없는 그런 분이니까 세례를 베풀고 천국 가신 분이에요. 자,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쉽지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주에 지금 사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80% 이상이에요. 예수 믿는데 20%도 안 돼요. 사실은 보면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23%인데 지금은 안 해요. 20%도 안 돼요. 사실 보면. 뭐 우리 총회에서 가보면 그 연구한 사람들이 기독교 자료들을 쭉 보면요, 600만, 700만 그 정도밖에 안. 그러면 1200만에서 1000만 명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백만 명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6, 700만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넘어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늘 가지고 있을 때, 자,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믿음이 자란다. 믿어야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믿을수록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믿음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믿기를 하느냐, 그게 어떻게 믿기를 하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예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 여러분 인간이 그 창세 전까지, 창세도 못 믿는데 창세 전까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믿으면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애정 가운데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못해서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더 그걸 실감이 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집사였거든요. 근데 집사인데 뭐 6.25 직후니까 예수를 믿는 거, 가면 지금 우리는 키로수로 하는데 그때는 심리 가야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업혀가고 그렇게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서 내가 나와서 안식이니까 나는 모태로부터 그 예수를 믿었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 모태 신앙이라고 그래. 근데 그게 잘못하니까 내가 못된 신앙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게 됐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근데 그걸 누가 작정된 사람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올 줄 몰라요. 그 사촌 중에요, 우리 그 미국에 계신 누님이 아마 한 70, 지금 뭐 90세가 넘으셨으니까 70년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바톤이 나한테는 오더라고. 그 이름이 그 구원의 그 사람, 그 김정순인데, 그 사람 내 한 살 아래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내게로 이제 기도 바톤이 내게로 넘어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가족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뭐 기도하는지 모른지 벌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님이 뭐 20세부터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70년 기도하고 내가 몇 년 기도했으니까 이래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 같아요. 모르지. 그건 뭐 내가 장담할 수는 없지. 그러나 나는 꾸준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다 믿더라. 다 믿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건 뭐 우리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게 알아지더라고. 확신되어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확신이 더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예수 믿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성령님도 고맙고 감사하시고
예수님도 고맙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귀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 꼭 우리가 간직하고 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지금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확신합시다. 예. 자, 세 번째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냐? 주의 집에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 주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섬기는 주의 집의 일꾼들이 은혜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일이 없으면요 일꾼이 안 돼. 근데 일꾼이 된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세우신 거예요. 목사 세운 거, 집사 세운 거, 장로 세운 거, 권사 세운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꾼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될만 하니까 세워서 일꾼 삼으신 거 아니에요. 아무나 세워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일꾼 만드시기로 세우시는 사람도 있고 일꾼 되어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꾼으로 세우면 일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일꾼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일하면요 은혜 받고 일하면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감사하지. 아무튼 그러더라고. 옛날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보면 월요일 날만 되면요 뭐 새벽 기도로 가지만은 언제 수요일 돌아오지? 수요일 딱 끝나고 나면 야 주일이 언제 돌아오지? 막 기대가 되고요. 은혜가 충만하고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요. 밤에도 뭐 아이들이 있다고. 여러분 나는 그래. 우리는 그랬어요. 얘들 초등학교 지금 셋이서 자고 있고 그럴 때도요. 우리는 뭐 새벽 기도 가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아이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뭐 몇 년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주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변화로 나타나고 그리고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걸 종합해 보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성품의 변화가 나옵니다.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 부드러운 성품,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성품, 남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성품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해한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우리 은혜 받지 않아 봐요. 손가락질을 뒤에서 뭐 비판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는, 성품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주 속을 빼놓고 다니는 사람처럼 어느 때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뿐만이 아니라요,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는가? 세상 가치를 두고 사는가? 하나님 가치를 두고 사는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가 받았다.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살아요. 90, 100살 살아도 또 뭐 그렇게 뭐 100살 더 살면 여러분 좋을런지 모르지만 난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그 별로 뭐 그럴 것 같더라고. 더구나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아주 영구하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100살 살면 한 200살 살면 더 좋겠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를 바꾸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잠시 잠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나도 목회를 안 하려고요 굉장히 뺀돌거린 사람이에요. 내 마음부터 내가 목회를 했거든요. 내 마음부터 목회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 손가락이요 이게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구부러졌거든요. 근데 왜 구부러졌냐? 얘들 먹여 살리려고 안 가려고 일하다가 마지막에 아주 그 무거운 기계를 들었는데 뒤에서 놔버리니까 나는 아주 이 손가락이 완전히 한 두세 개가 이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우리 그 연세된 장로님들이 신방으로 왔어요. 그래 그 뭐라고 하느냐면 그 양반들이 뭐라냐면 김장로 손 들어 그러더라고. 무슨 뭐 하라는 얘기요?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제 그 주의 길을 가라는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 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때 돈 더 잘 벌었고 그랬으면요 목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서른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제 양반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제 양반이요 그 목사님 뭐 하셨지? 설계 뭐 하셨지? 원자력 발전 설계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나하고는 레벨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 그만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둬라 해도 잘 알아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마 귀한 일 많이 하실 줄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꾼이 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 여러분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일에 주력해봐야요 뭐 물론 주력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면류관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것들을 투자하기를 원하는 시간, 몸, 물질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뭐 누가 헌금하라고 해서 한 거 이런 거 아니더라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누가 얘기한다고 그거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나 어디 가는데 10만 원만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주지 못해.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그러면 마음껏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여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준비를 먼저 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드려지는 삶이지요.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리가요 앞에 아무튼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렇게 할 것 같아. 한번 우리 놀래볼까요? 시작. 놀란 사람이 세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뭐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귀한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10절 여러분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두 번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몇 배로 이 일을 더 많이 한 아름다운 그 일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하는 거 각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요 이상한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필리핀으로 그런 사람들이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캄보디아는 더 많다더니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뭐라고 하냐 선교사라고 이름을 올리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대. 그게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열매가 어떠냐면 뭐 수년 동안 도망다니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 간 사람도 있고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보면 전도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운 그 열매가 없어요. 그냥 자기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그 감추기 위해서 그런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일이죠. 아무리 그가 이름이 그런다 할지라도 헛수고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요?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혼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한 특별한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점점 부흥해서 거기에서 일꾼들이 나와서 그들을 통해서 선교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동양에서 서양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이르게 되어서 140년 전부터 시작된 복음의 열매가 우리에게까지 넘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은혜가 아주 귀한 은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 그들의 애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직분을 받아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고 일꾼이 되어도 성도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그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쓰임 받느냐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마음부터 목회를 했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이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하냐면 이번 주까지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목사님에게 이제 바톤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음부터 목회를 하는데요. 우리 대평리 거기에서 뭐 불을 안 켜면 햇빛이 없는 그런 곳 지난번에 가보긴 했는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뭐 이런 때가 그때가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였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가 뭐 습기가 차서 뭐 물이 떨어지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가 생각이 나요. 참 지금도 감사한 길은 우리 가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그 불만하지 않고, 물론 상처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뭐 딸들은 보면 중학교 3학년쯤 될 때부터 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르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을 행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한 나의 목회 생활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제가 전도사 2년 하고 우리 교회로 이제 부임해서 30 몇 년 이렇게 많은 세월은 아니더라고요. 보면 보통 뭐 40년, 40 몇 년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나는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크게 어떤 부흥의 열매도 많지 않아서 하나님께 늘 죄송한데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저를 통역해서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주의 일들을 행하게 하신 거,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흠이 많고 실수 많고 이런 저를 여러분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뭐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지 아니하시고 섬겨주고 동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일꾼된 은혜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주의 집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여러분 힘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부흥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일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교회 부흥될 줄 기대하고 열심을 다해서 힘을 이제 다해서 우리 신임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면 하늘나라의 상급은 쌓여지고 이 땅에서도 주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값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다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들 생애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은 용서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주님의 보혈의 믿음 이것 보시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쓰임받게 되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들의 생애를, 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복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